우리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또 교회사적으로도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서 얼마나 교회가 중요한지, 우리가 아는 대로 천지 창조는 하나님께서 6일 만에 하셨어요. 그냥 말씀으로 무엇이 있으라 보기 좋았더라, 사람까지도 6일 만에 이렇게 다 창조를 하셨는데, 교회는 그렇게 하시질 않으셨어. 교회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가 그 계획 가지고 계신 것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다 흘려주시고, 그리고는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시면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전초적인 작업은 수천 년에 걸쳐서 그렇게 세밀하게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구나 이렇게 하니까 그 교회를 다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단 교회가 누구 겁니까? 교회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라는 문제부터 오늘 빨리빨리 좀 진행해서 우리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산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옆에 있는 교회들이고 그 교회가 지상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 그걸 한번 살펴보면서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교회는 어떤 기초 위에 섰습니까? 우리 앞에 보시면은 가정에서도 나올 텐데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제 제자들과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날 누구라 그러더냐? 그게 이제 16절 앞에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이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현장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수천 년 동안 구약에서 예언되어져 오던 그분이시고,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 머리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셔서 한 대답이다. 그러면서 18절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18절 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뭐 해석이 여러 가지지만 우리 개신교에서 또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위에다 세우는 게 아니고 베드로 신앙 고백. 그게 예수 믿습니다. 저는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다가 뭐를 세웁니까?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누구 거예요? 고백을 한 우리 게 아니라 교회는 주님의 겁니다. 아주 분명하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엄부의 권세는 마귀의 권세입니다. 사탄의 권세입니다. 죽음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가 무엇을 이기지 못합니까?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On this rock, up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어디다 세웁니까? 이 반석 위에다가, 이 신앙 고백 위에다가 세우는데 그게 누구 교회예요? My church입니다. 주님 교회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내가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우리니는 그냥 우리 영어로도 그렇고 우리말도 그렇고 build라고 되어 있고 세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서가듯이 이렇게 서가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아, 교회 주님이 이렇게 세워서 눈에 보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틀린 거 아시죠? 신구약을 통틀어서 교회라고 그럴 때는 어느 것도 건물을 지칭하면서 교회라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사람입니다. 이런 개념들이 정말로 중요한 이유가 이 개념이 잡혀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싸울 싸움을 정상적으로 싸워갑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내가 세우리라 그러는 건물이 아니고 내가 세우리라 그러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오늘 우리 성경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피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셨다 그러니까 물건처럼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사셨다 그러니까 소유처럼 이렇게 느껴져야 되지만 이 사신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뭐라고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도 한번 따라 하실래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한번 보실래요? 저는 이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면 참 신기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을까? 고린도 교회는요, 싸움 진짜 잘하는 교회입니다. 그냥 교회를 말아먹으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잘해보자고 싸웁니다. 교회의 싸움은 전부 잘해보자고 싸우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싸워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근데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그렇게 잘 싸우는 교회를 어떻게 불러줍니까? 거룩한 교회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1장 2절에 보면은 교회가 뭡니까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천천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뭐예요? 교회. 그러면 건물, 이렇게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 1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곳은 동격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가 뭡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뭐예요? 자들.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게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뭐예요? 모든 자들.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간에 또 시간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릴 때는 전부 그 교회법이 있고 교단법이 있어서 교회 이름도 정하고 시간도 정하고 어떻게 해서 모일 건가 이런 것도 정해서 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 사람. 그럼 이 건물은 뭡니까? 건물은 예배당이죠. 교회당이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것이죠.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렇게도 잘 싸우는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여.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핏값으로 샀는데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 다음 성경 말씀을 하나 더 이렇게 보시면요. 에베소서 5장 27절을 보시면은 이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5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는 뭡니까? 거룩할 뿐만 아니라 교회는 뭐예요? 영광스럽다고. 우리가 영광스러워서 영광스러운 게 아니고 우리가 회개하고 거룩해서 교회가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셨고 하나님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그게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하고 상관없이 교회는 주님이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거룩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기 때문에 교회는 어떠합니까? 영광스럽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요. 그 다음 성경에 보면은 교회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리빙 가드가 계신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나오는데 우리 큰 소리로 또 다 같이 한번 디모데전서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뭐라고요? 집이라고. 이게 또 설명하려고 그러면 다 시공간으로 설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주 신비스럽게도 교회는 집이라고 하는데 형체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형체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연결한 거는 이걸 만약에 형체라 그러고 건물이라 그러면 사람들은 전부 어디에 올인합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에 올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물을 닦고 청소하고 뭐 하고 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껴안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을 위해서 형제자매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하는 그게 교회를 잘 섬기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셨어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집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에베소 교회가 등장합니다. 에베소 교회 요한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등장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는 중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가장 눈물로 기도하고 가장 목회적인 관심 가운데서 자기 정리를 다 쏟아부었습니다. 한 3년 동안 아주 겸손하게 성경을 보면 아주 눈물 흘리면서 아주 인내하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고린도 지역에 에베소 지역에 가서 3년간을 묵으면서 진짜로 우리 두란노 소원 있는 거 아시잖아요. 거기에서 교회를 잘 든든하게 세우고 다시 마게도냐 지역하고 이렇게 유럽 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너무 바빠서 이 에베소 교회를 들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에베소 교회가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밀레도라는 거기서 한 45km 떨어진 밀레도라는 곳에 와서 거기에 있는 장로님들을 다 부릅니다. 앞으로 사도 바울인 나는 당신들을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내가 각 처마다 다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갑니다. 왜냐하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이 조금 더 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20장 24절 한번 보실래요? 컴퓨터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앞에 환난과 핍박과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지만 자기는 여기에 복음 전가하는 데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복음 전가하다가 반드시 그런 거 부딪히기 때문에 자기는 그래도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20장 24절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거는 다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을 텐데요. 이거는 묵상 많이 하시고요. 집에 계실 때, 시간 많이 날 때 이 말씀 잘 한번 붙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달려갈 길. 이거는 뭐 달리기, 운동 선수들 하는 거잖아요. 그 목표점이 있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뭐도 아깝지 않다 그랬습니까? 내 생명도. 내 생명 안 아까우면 뭐 다른 거 다 아깝죠. 신앙생활하다 보면 아까운 게 많아요. 그럴 때 이거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데 이거 이렇게 아까워하는 게 이거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러서 나는 이제 가서 참 어려움 당하고 다시는 당신들을 보지 못하지만 내가 당신들에게 진짜로 부탁한다. 그 진짜로 부탁하는 이유는 당신들이 섬기는 교회라는 곳이 이렇기 때문이다. 그게 28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삼가라. 삼가는 게 뭡니까? 주의를 기울여서 잘 보살피면서 있으라는 겁니다.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이 감독자는 장로님들입니다. 앞에 장로를 불렀잖아요.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해요? 치게, 보살피게. 이게 당신들이 섬기는 에베소 교회가 내가 세운 것 같은데 같이 당신들과 함께 세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당신들 교회,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이게 당신들 정신 바짝 차리고 교회를 섬기십시오. 교회를 치리하십시오. 교회를 끌고 가십시오. 눈물 흘리면서 하십시오. 겸손하게 하십시오. 인내하면서 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묵상 가운데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 이 에베소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29절 30절입니다. 밖에서는 흉악한 이리가 그리고 안에서는 어그러진 말 거짓 사도들이 선생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어렵게 할 거라는 겁니다. 이 당신들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앞에서 교회를 섬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산 교회가 무너지고 거기에 있는 성도님들이 흩어집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그 얘기가 지금 쭉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나는 떠나지만은 어디에 부탁합니까? 32절.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32절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어디에 부탁합니까?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무엇이요?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무엇이요?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아무리 흉악한 이리가 교회를 공격하고 아무리 안에서 이상한 것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당신들이 주의 말씀만 잘 붙들고 있으면 교회는 든든합니다.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헤어지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프든지 36절 보시면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 했겠어요? 기도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 그런 기도겠죠. 그런데 그 기도가 구구절절이 너무 가슴에서 점에 올라옵니다. 이렇게 자기 올인 하듯이 교회를 하나 세워놓고 참 남겨놓고 가는데 성령님이 어렴풋이 가르쳐 주시기를 흉악한 이리가 그리고 속에서는 그릇된 것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일어나서 이 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면 그 양들이 얼마나 애처롭고 얼마나 헤맵니까?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다음 성경을 보면 다 펑펑 눈물을 흘립니다. 38절 다시 37절 다 어떻게 울입니까?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했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 말 뒤에 관로는 뭐 있어요? 죽어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때 볼 거라는 그것 있잖아요. 그리고는 손을 흔들어 주면서 비장하게 헤어집니다. 이때 만약에 찬송가가 있었으면 무슨 찬송가 불렀겠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보니까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 중에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런 찬송 부르면 참 마음이 싸합니다. 그렇게 목을 안고 울면서 이제는 다시는 못 보고 천국에서 이제 보리라 그러면서 헤어졌습니다. 성도님들 교회에 대한 에베소 교회에 대한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어디 등장합니까? 에베소서에 등장하죠. 그렇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어디 등장합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주님이 내가 내 행위와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안다. 참 수고 많이 했다. 그런데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책망할 게 한 가지 있다고. 그 책망할 게 뭐예요?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고. You have left your first love. 너 첫사랑을 내가 버렸다고. 뭐 하면서?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어떻게 하든지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막 싸우다가 뭐를 잃었다고요? 너 첫사랑을 잃었다고. 저는 그 말씀 이렇게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가슴 속에 참 아픈 게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데가 널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막 이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나가다 보면 잘못하면 첫사랑을 잃고 막 뭐라고 그럴 때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잊어버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닌 거지. 하나님의 뜻은 첫사랑을 다 가지면서 그걸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그렇게 첫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기겠다고 그럽니다. 교회 폐쇄시키겠다고 그럽니다. 결국 에베소 교회는 없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이요, 대단한 지역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무엇인지 설명하고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어떻게 하든지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그러다가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첫사랑을 잊었습니다. 다시 이제 28절로 가시면은 20장 28절.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데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꾸 피로 사셨으니까 교회는 능력과 교회는 권능과 교회는 모든 것들이 다 있어서 우리는 악한 사탄도 이기고 뭐든지 무찌를 수가 있으리라. 맞아요. 맞는데 그 다음 성경 말씀들 보면 밖에서 흉악한 이리가 안에서 아주 기이한 무리들이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고민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핏값으로 사서 그렇게 능력이 있지만
그 속에 있는 우리들이, 그게 우리가 구성 멤버들이잖아요. 참 제각각 신앙이 다르고 제각각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다르고 교회를 이해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하면서 교회가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까지 서지만 어떨 때는 약한 모습으로, 어떨 때는 힘이 없는 모습으로, 어떨 때는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모습으로 이렇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 그리고 옆에 있는 교회,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습니다. 자기 피로 사셨으면 그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세상을 향해서, 마귀를 향해서 막 싸우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이상주 집사님, 우리 특별 찬송하셨던 것처럼 막 마귀들과 막 싸우면서 나가야 되는데, 현실을 보면은 의외로 교회마다 힘이 없습니다. 성도님들마다 힘이 없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 그러고 이 사람들을 모아서 참 교회를 만들어줬으면 이거는 뭐 천성을 찌를 만큼 막 와과끓이면서 다니면서 마귀를 무찌르고 막 선교하고 이러면서 다녀질 것 같은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재미나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제가 책 한 권을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우리 도서실에는 제 생각에는 어쩌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는데 그 책 이름이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혹시 이 앞에 책 나오는데요, 이 책 혹시 읽어보신 분 계세요? 이게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은 보통 우리 주인공은 뭐 도덕적으로 그래도 정직하거나 아니면 뭐 신앙인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인데, 여기에는 주인공이 악마예요. 악마. 그 두 마리 악마가 등장합니다. 이 악마의 큰 악마가 스크루테이프입니다.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이 악마는 악마 세계에서 조금 계급이 높은 악마예요. 여기에 또 등장하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조카예요. 조카는 신참내기 악마예요. 그래서 보면 이 속에 그 신참내기 악마한테 31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이 신참내기 악마가 이제 교인들을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막 아이디어를 짜내고, 그러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막 이렇게 막 고소하게 이기기도 하고 막 그런 내용들을 이 속에 기록해 놨어요. 어떻게 보면 꼭 진짜같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31통이라 그러잖아요. 편지가. 첫 번째 편지에 보면은 이 삼촌 이름이 스크루테이프예요.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 웜워스라고 합니다. 그 조카 악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이 일이라는 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못 믿게 하고 네가 관리하는 사람들은 저기 지옥으로 데려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우리 아버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스크루테이프가 자기가 악마인데 편지를 쓰잖아요. 악마가 편지를 쓰는 이 악마의 자기 우리 아버지는 누굽니까? 그러면 저 밑에 살고 있는 살아계신 그놈입니다. 사탄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원수라는 게 있습니다. 원수는 누군가 하면은 우리 주님이 원수예요. 그래서 원수가 말이지 막 이렇게 나올 때는 우리 주님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네가 관리하는 환자 있잖아. 그러니까 그 환자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면 대충 됐죠, 그렇죠? 대충 됐죠. 1장에 가면은 네가 환자들, 그러니까 인간들을 네가 잘 이렇게 네가 맡은 사람들 잘 데리고 있다가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데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방해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 방해가 뭔가 그러면 원수입니다. 주님이 성령님 통해서 네가 관리하는 그 사람 옆에서 인생이 뭐지? 어떻게 하면 죽은 뒤에 뭐 이런 것들 생각해서 교회 나갈지 모르고 신앙을 가질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명심해. 네 환자를 잘 관리할 때는 그 환자들로 하여금 논쟁을 하거나 삶에 대해서 논쟁을 하거나 무슨 문제를 깊이 생각하도록 하면 안 돼.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거나 삶에 대해서 논쟁을 하면은 자기들이 이제껏 겪어본 바로는 전부 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쟁을 하고 사색할 때가 있으면 너는 얼른 그걸 다른 주제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게.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삼촌 악마가 자기가 관리했던 환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 재밌어요. 재밌어요.
언젠가 내가 맡았던 환자는 골수 무신론자였는데 이 무신론자는 인텔리예요. 대형 박물관에서 책 읽기를 즐겼지. 그런데 하루는 책을 읽고 있던 환자의 생각이 영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꼴이 보이더구나. 이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관리해서 지옥으로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자기 생각하고 영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죽은 뒤에 내가 어디 가나? 내가 교회를 나가볼까? 이렇게 자기 생각하고 영 다른 쪽으로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하는 사이에 원수가 내 환자 곁에 바짝 달라붙었던 게야. 미처 정신을 차릴 사이도 없이 20년 동안이나 공들여 쌓아온 탑이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었지. 자기 이제 삼촌 악마가 지금 조카 악마한테 자기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승리했던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악마 입장에서 이성을 잃고 그 사람 속에 막 논쟁이 일어나는 생각들을 해서 그거를 끌고 갔으면 자기는 실패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바보 짓을 내가 할 리가 없지.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쥐고 흔든 게 늘상 우리 마귀들이 해오는 거지. 점심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게 지금 잘 한번 들어보세요. 가정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대단한 교회입니다. 근데 마귀가 흔들어 놓는 지금 방법들을 이 속에다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거나 사람들로 하여금 삶에 대해서 막 논쟁거리를 속에 생각하게 해서 그 사람을 마귀 자식으로 끌고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붙여놓으면 백발백중 거의 다 우리 성경적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자기 환자 관리하는 환자가 지금 대형 박물관에서 책을 읽다가 예수 믿어볼까? 교회 가볼까? 내가 죽은 뒤 어떻게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20년 동안 공들인 게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향해서 논쟁으로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지금 점심시간 다 됐어? 이렇게 느끼게끔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접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마귀의 수법들입니다. 마귀의 수법들. 점심을 좀 먹어야 할 때가 아니냐고 일러주었지. 그랬더니 원수가 즉시 반격을 하는 거야. 이 문제는 점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옆에서 점심 먹으러 가야지. 그랬더니 자기 환자가 이렇게 하는데 원수가 말해 주는 게 그 문제는 점심보다 훨씬 중요해. 이렇게 지금 원수가 얘기하는 것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곰곰이 생각하면 자기 환자를 뺏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건 맞아. 이 문제는 점심보다 훨씬 더 중요해. 그러나 오전이 지금 다 끝나가고 있어. 점심 먹고 들어와서 생각해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가 있어. 점심 먹으러 가. 그렇게 해서 자기가 꼬셨더니 이 사람이 점심 먹고 와서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는 나서더라는 겁니다. 자기 이 대형 박물관 점심 먹으러 나설 때 마귀가 그 앞으로 지나가는 신문을 든 습관 신문을 든 아이가 쫓아가는 것을 눈에 띄게 하고 자기 집으로 가는 버스가 보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심 먹고 어디로 가게 해요? 다시 돌아와서 사색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 가서 신문 읽고 하던 일상 그냥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가 뭐라 그럽니까? 그 환자는 지금 우리 아버지 집에 안전히 하고 있지. 그러니까 너 조카 악마야. 앞으로 환자들이 그런 생각을 할 때는 막 그걸 뒤집으려고 막 증명하고 논리적으로 할 게 아니라 지금 일상이 너무 바쁘다고. 우리도 그럴 때 없어요. 오늘 성경 좀 읽어야지. 그리고 성경 읽으라고 이러는데 성경 읽기 전에 커피부터 한 잔 내려야지. 그럼 커피 내리다가 뉴스 뭐 하지? 뉴스 한번 해보다가 이러다가 다 잊어먹은 적 없어요? 오늘 기도 한번 해야지. 그러다가 기도하려고 그러다가 아니지 내가 뭐 가서 깨서 불을 껐나? 그거 불 끄러 갔다가 또 올라오다가 딴 거 하고 이런 적 없어요? 지금 이 삼촌 악마는 지금 이 조카 악마에게 지금 그런 거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자기 환자들 관리할 때 일상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뭐 죽음이나 아니면 뭐 아주 진지한 생각이 들 때는 그냥 일상으로 드라마 보던 거 마저 보고 해야지. 아니면 내가 전화하던 거 마저 하고 해야지. 아니면 누가 전화가 온다든지 이런 것들로 환자들을 관리한다는 겁니다. 그게 제 1편이고요. 5편에 가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왜 지금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산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왜 이런 걸 얘기합니까? 교회는 그거 하나만 있어도요. 교회는 펄펄 날개를 띄고요. 막 주님과 함께 원수들을 향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이런 분들이
왜 교회들이 그렇게 맥을 읽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못 쓰는가를 분석해서 지금 쓴 거예요. 5번째 편지에 가면은 사랑하는 원무드에게, 조카 그 악마 이름이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편지에서 업무 진행 상황을 자세히 보고하길 기대했더니 뜬구름 잡는 장강설만 늘어놓아 좀 실망했다.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너는 유럽에 사는 인간들이 또 전쟁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기뻐 미치겠어요 라고 썼더구나. 자, 이게 성경에도 없지만, 그리고 어느 누구도 안 하지만, 이 사람이 자기가 성경과 모든 것들을 묵상을 하면서 지금 유럽에서 전쟁이 터졌다. 그러니까 이게 꼬마 악마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기뻐서 미치겠어요. 인간들이 이제는 막 비참해지고, 막 힘들어지고, 막 죽어가고 이럴 거니까 너무너무 기뻐요. 그랬는데, 이 노련한 악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기뻐하지 마라. 그거 우리 악마 세계에는 좋은 거 아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런 죽음이라는 문제가 크게 탁 닫히면 전쟁 그러면 터지면서 사람들마다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그 반응을 잘 적어서 보고해. 그런데 그 반응이 뭔가 하면은 결국에는 죽음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전쟁이 이렇게 가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마귀들은 그 생각이 절대로 안 들게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죠? 전부 회개하고 교회 나가고 자기들이 말하는 원수를 믿고 그러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충고를 대단스럽게 합니다. 유럽 대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을 어떻게 즐길까 생각할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이용할까 궁리를 해라. 전쟁 그 자체에는 우리에게 결코 유리할 것 없는 경향들이 포함되어 있느니라. 전쟁이 나면은 수천 명의 인간들이 원수에게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 원수가 지금 우리 주님이잖아요. 그렇죠? 원수에게로 돌아가니까 전쟁이 일어났다고 좋아하지 말아라. 이거 무슨 얘기예요? 삶과 죽음의 문제가 우리 주변에서 가까이 일어날 때는 성도 여러분들 마귀 생각에는 신앙생활하기 훨씬 좋다 나쁘다. 좋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전쟁과 전염병이 펴지면은 그거는 우리 마귀에게는 손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지금 우리 전염병이 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전염병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전염병 때문에 내가 불편해서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마귀 새끼들은 생각이 달라요. 마귀 새끼들은 전쟁이나 역병이 일어나면 자기들한테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다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 환자들이 뭐 하죠? 기도하고 하나님 붙든다는 겁니다. 이게 마귀 새끼들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이 나오고 난 뒤에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책도 많이 썼습니다. 기자들이 이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C.S. 루이스 선생님, 혹시 악마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악마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썼습니까? 내 속에서 매일 악마 같은 생각이 일어납니다. 내 속에서 매일 그것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좀 잘해보려고 그러면은 이것 해야지 저것 해야지 어떤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게 그냥 와서 나를 휙 끌고 가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런 적 없어요? 많죠? 저는 목회하니까 많이 봤습니다. 한 번은 저희 젊은 한 30 갓 넘은 친구가 찾아와서 자기 은퇴하고 나면은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막 구상을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가만 보니까 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꼭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헌금도 제대로 안 하고 교회 신앙도 제가 볼 때는 별론데 은퇴하고 나면 선교지에 가서 있는 재산을 다 놓고 그런데 선교비 한 번도 안 해. 주일 헌금도 제대로 하질 않아요. 근데 이 청년이 저한테 와서 한 2시간을 그러면서 떠들고 있습니다. 자기 은퇴하고 나면 다 모았다가 선교지에 가서 막 그렇게 얘기 끝나고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좀 화도 내고 좀 정리를 해줬습니다. 너, 내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다. 꼭 그렇게 하거라.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언제요? 지금 헌금하고, 지금 시간 내고, 지금 주님의 일하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살려가는 거지. 닥치지도 않은 수십 년 뒤에 내가 참 이렇게 할 거예요 하면서 신앙생활은 냉랭한데 그것만 즐거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이런 데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마귀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산 교회 생동감 있고 역동감 있고 참 생각만 해도 가슴이 펄쩍펄쩍 뛰는 우리가 뛰러 움직이려고 그러면
옆에 있는 일상적인 걸 가지고 우리를 묶어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죽음이나 참 큰 환난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가다 보면 이놈들이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을 골짜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꼬마는, 이 조카 악마는요, 그 골짜기가 있을 때 참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좋아요, 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노련한 악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원수 새끼들의, 원수는 우리 주님의 원수의 그 원수를 따라가는 자들은 그런 골짜기를 다 거친 사람들이야. 한 사람도 그 골짜기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없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고 환난 가운데 있으면요, 기뻐하십시오. 마귀가 그때 제일 아슬아슬해합니다. 그때 주님 붙들까 봐, 그때 기도할까 봐, 그때 다시 신앙이 회복될까 봐.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섬겼다고 그럽니다. 자기 겸손하게 섬겼다고. 그리고 자기는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서 섬겼다고. 그리고 자기는 인내하면서 섬겼다고. 맞아요. 겸손, 그리고 눈물, 인내. 그런데 이 굵직굵직한 단어들이 어디에서 자꾸 무너집니까? 내 사소한 일상생활.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보면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교회 생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어떤 때는 늘 초보 운전 같아요. 아슬아슬하고 참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글을 읽는데 어떤 초보 운전자가 글을 하나 썼더라고요. 그 사람이 자기가 차 뒤 꽁무니에다가 이런 거를 붙이고 다닌답니다. 초보 운전이니까 뒤에 가는 사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답답하지요? 그리고 그 밑에는 지도 미치겠어요. 이게 뒤에 붙여놨. 아니 근데 성도 여러분들, 뭐 차는 그렇게 하면서 실력이 늘어서 갈지만 신앙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초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초보를 못 뛰고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저렇게 막 넘어갑니다. 성도분들 그런 거 다 좀 뛰셔야 훌훌훌훌 털고,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산 교회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내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내가 섬겨지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해야 되는지 가지고 있는 것도 띄어낼 줄 알고, 그 길을 위해서 기도할 줄도 알고, 시간이 나면 섬겨지도 찾아가고,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아무도 모르게 그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줄 줄도 알고, 이런 신앙인들이 살아있는 신앙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산 교회, 우리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은 그냥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팍 들고 뜁니다. 오늘 20장 말씀 중에요, 이 35절 한번 보실래요? 책 펴놨을 거니까 3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다 같이 읽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이거는 뭐 재물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탤런트도, 내 시간도, 나에게 있는 모든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다 나누어 주잖아요. 근데 가장 하기 어려운 게 뭡니까? 그러면 물질이에요. 제가 이거는요, 참 목숨보다도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마귀는 알아요. 원수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서 자기 백성들을 품고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진짜 신자들은 이런 걸 다 이겨내더라는 겁니다. 여기를 보면 재미나요. 성도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께 세워주셨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2개로 설교 마치겠습니다. 시편 보시면은 이런 성경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 짧습니다. 근데 내용만 잘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요? 기뻤습니다. 여호와의 집이 뭐예요? 이땐 성전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은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시간대에서 우리가 있는 예배 시간.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성전에 가자 그럴 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게 가슴이 막 펄쩍펄쩍 뛰면서 막 뛴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성전이 없지만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친히 핏값으로 산 우리들이 모이는 것에 가자 그럴 때 너무너무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뻐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평안을 빌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그에게 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을 향하여. 왜 예루살렘요? 하나님의 집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을 뭐요?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성도 여러분들, 교회 많이 사랑하십시오. 마귀의 전략 보면요, 전략이 많아요. 막 아주 경건되고 오래 믿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 마음을 확 흐트러서 예배 못 드리고 그거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런 전법이 있습니다. 이 속에 보면 앉아가지고 찬송 드리고 막 진지하게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눈에 띄는 자기 이웃집에 자기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와서 딱 앉아 있으면은 그 예배 끝이에요. 이런 내용들도 이 속에 있습니다. 참 마귀의 심리를 참 잘 파악한 것 같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어떻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 사신 이 핏값이 참 생동감이 있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기쁨과 감격이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잘못 섬기면 참 교회가 깔아지고 교회가 힘을 잃고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주가 46주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에 더 잘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우리와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압니다. 마귀도 있고 참 귀신들도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깨어서 영을 분별하며 주님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당분간 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가정마다 은혜 주시고 가정마다 성경책을 펼 때에 찬송을 부를 때에 주의 신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름답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사역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